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7장 9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은 9절부터 읽겠습니다. 지난번에 설교한 내용들이 앞에 있어서 27장 9절에서 19절 맞죠? 9절에서 19절. 제가 착각했네요. 자,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서 19절입니다.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에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받침 수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그 북쪽에도 너비가 10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수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뜰의 옆 곧 서쪽에 너비 5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50규빗이 될지며 무늬 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 저쪽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뜰 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노와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뜰 주위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뜰의 길이는 1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요 세마포 휘장의 높이는 5규빗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노수로 할지니라. 아멘. 오늘 이제 마지막 대지입니다. 우리가 첫 대지가 뜰이었고 두 번째 대지가 뭐였죠? 휘장이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대지는 좀 문을 좀 중심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뜰로 통하는 것이 유일했어요. 뜰로 들어가기 위해서 뜰로 들어가는 방법은 유일했다. 그게 뭐죠? 문이었어요. 이 성막 안으로 들어가는 길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죠? 문을 통해서 들어가야 된다. 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세마포 휘장이 뜰을 향해 접근하는 것을 가로막는 장벽이 있었다면 문은 뜰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관문이었어요. 그죠? 들어가고 나갈 수 있는 게 정해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휘장은 의미가 없어지겠죠. 근데 문이라는 것은 들어가는 용도도 있지만 나오는 용도도 있고 또 들어가는 것이 허락된다면 문은 또 어떤 의미에서 또 존재하겠어요? 들어가는 유일한 통로가 문인데 이 문이 닫혔을 경우에는 역시 휘장과 같은 역할이라고요. 그것은 문은 들이기도 하지만 막기도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다 들어가 있어요. 의미가. 그래서 문은 지키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제일 지켜야 할 곳이 어디예요? 지금도 그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지금 교회 오시면서 문 활짝 열어놓고 오신 분 계세요? 집에 아무도 없는데? 문은 다 뭐 하라고 있는 거죠? 들어갈 땐 열라고 있는 거고 사람이 없을 땐 잠그라고 있는 거예요. 문은 집을 지키는 곳이기도 해요. 그래서 집이 전체가 통로를 만들지 않고 들어가고 나가는 출입문은 하나예요. 그죠? 들어가고 나가는 그것이 통로이기도 하나 문은 사실은 외부인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도 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소로 들어가는 길은 하나밖에 없었다. 그건 뭐냐면 문이었다. 문은 뜻이 뭐일까요? 문은 샤르, 그래서 그 쪼갠다는 뜻을 지닌 동사 샤르에서 유래되어서
열림이라는 의미를 가져요. 이 단어를 개정판은 문 혹은 성문으로 번역했고요. 그리고 문은 몇 규빗으로 되어 있다고 되어 있죠, 성경에? 문은. 네? 문은 20규빗 아니에요? 15규빗으로 되어 있어요? 어디 볼까요? 몇 절이죠? 보니까 15절이죠. 문 저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요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다. 뜰문을 위하여. 근데 20규빗이에요. 문은 20규빗이고 문 좌우로 담장이 15규빗씩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문은 어느 쪽에 달렸어요? 동쪽에. 그러니까 문이 20규빗 플러스 양쪽에 15규빗 휘장이 쳐 있으니까 다 합치면 50규빗. 그죠? 그러니까 문은 20규빗이에요. 문은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꼰 배실로 수놓아 짠 20규빗의 휘장으로 드리워져 있었어요. 문의 휘장에는 그 문은 무엇으로 또 만들었냐면 4개의 기둥과 4개의 받침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 문이라는 게 우리처럼 이렇게 미닫이 문이 아니라, 그죠? 그냥 이렇게 휘장으로 쳐놓은 문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성막 안에 들어가는 유일한 문, 그리고 그 문을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의 자격은 매우 밀접한 연관성을 지녔다. 그러니까 이 문은 성소로 하나님 백성들이 제사 지내러 들어가는 곳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성막의 문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엇과 가장 긴밀한 연관성을 갖게 했어요. 이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격이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문 하면 무엇이 떠올라야 되냐면 문은 지나가기 위해서 있는 건데, 그러면 그 문이 모든 사람에게 허락되는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자격을 가진 사람만 들어가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 안에 들어가는 그 유일한 문과 그 문을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매우 밀접한 연관성을 지녔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죠. 그 문은 아무나 들어가고 나가는 문이 아니다. 그래서 어떤 문이냐면 거룩한 문이었어요. 근데 그 문을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 누가 들어갈 수 있어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저는 이 문을 계속 이렇게 살피면서 오늘날 교회도 똑같단 말이에요. 이게 구약에서는 가시적으로 나타났지만 오늘날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의미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무나 들어갑니까? 천국은 어떻게 들어가요? 네? 그러고 보니까 천국 얘기 참 오랜만에 하네요. 천국이란 단어를 설교를 하면서 참 오랜만에 쓰네요. 어떻게 교회에서 천국 얘기를 이렇게 못 들을 수가 있나요? 지옥 얘기도 참 한참 되셨죠. 네. 근데 사실 천국 들어가는 거 참 중요한 얘기 아니에요? 근데 누가 들어가죠? 답이 딱 뭐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오순절날 설교할 때 딱 그것부터 얘기했잖아요. 거기 당연히 믿음이 전제되어 있고 단어는 안 나오지만 믿고 회개하는 자들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을 것이다. 믿고 회개하는 자에게 천국 가는 자격이 주어져 있어요. 교회에도 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뒤에 물론 나오지만 교회에도 문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다 저쪽 문 열고 들어오셨죠? 그 문 말고요. 사실은 교회는 누구나 와서 예배를 드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모든 분들이 교인이 될 수는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아무나 회원을 주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교회의 회원. 이게 무슨 얘기죠? 성찬에 참여하고 교회 정치에 참여해서 투표할 수 있는 권한은
그죠? 우리 공동회의 때 투표하잖아요. 그건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한길교회 교인 자격을 얻은 사람들에게 줘요. 그죠? 그 한길교회 교인 자격은 어떤 분들이 갖죠? 세례를 우리 교회에 와서 안 믿던 분이 세례 받으면 회원이 되는 거고, 입교를 하면 또 회원이 되는 거고, 그러나 외부에서 오신 분들은 신앙을 검증해서 새가족 교육을 받고 사실 회원권을 주죠. 왜 그거를 하는 거죠? 무엇을 보기 위해서? 그분이 믿고 진정 회개한 자인지를, 그들의 신앙 고백을 체크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는 이 보이지 않는 문이 한길교회도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죠? 누구나 와서 예배 드릴 수 있죠. 그죠? 그러나 교인의 회원 자격은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주는 게 아니에요. 당회에서 목사의 직무 중에 하나가 세례를 주는 것이고 신앙 고백을 검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회에서 목사와 치리 장로가 성도들을 살펴서 그들의 신앙 고백을 확인해서 세례를 주거나 입교를 시키거나 그리고 회원 자격을 외부에서 오신 분들에게 부여한다. 당회가 할 일은 문을 지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없도록? 이스라엘 시대에 신앙이 없는 분들이 교회 회원 자격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지키는 거예요. 신앙 고백을 확인하여 교회의 교인 자격을 주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교회 회원 자격을 얻기 위해서 또 지도를 받고 이러기 위해서 아직 신앙이 없는 분들이 교회에 얼마든지 자유롭게 함께 예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걸 장소적으로 막는다는 게 아니라 회원 자격은 검증하여 주는 것이다. 당회는 그래서 교회의 문지기들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무슨 얘기인지? 왜 장로교회에서 당회를 세웠는지, 왜 노회가 장로들이 모여서 목사 안수를 함부로 안 주고 검증하고 또 검증해서 목사를 세우는지. 노회에도 문이 있고 어디도 문이 있어요? 개교회에도 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당회예요. 그리고 노회예요. 목사 될 사람을 검증하고 성도 교인이 될 사람들을 검증한다. 그래서 이건 누가 명령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보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근데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것을 다 가르쳐 어떻게 해라? 지키게 하라. 가르치고 지키게 할 때 그것을 배우고 그것을 행하겠다고 결단하는 사람들만이 세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뿐만 아니라 교리를, 그죠? 그 교리대로 살겠다라는 것을 결단한 사람에게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것을 유일하게 합법적으로 검증하는 과정이 세례 주는 과정이라고요. 근데 그 한국교회에서 세례가 어떻게 돼버렸어요? 검증도 없고 가르침도 없고. 그래서 저는 진중세례는 없애야 된다고 봐요. 군대에서. 그렇게 세례를 주면 안 되죠. 하려면 똑바로 하든지. 세상에 세례 교육이 없이 그냥 준다니까요. 난생 처음 교회를 오늘 왔는데 초코파이 하나 주고 세례를 줘버려요. 그거는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에 역행하는 부분이에요. 완전히 역행하는 거예요. 성막 안에 들어가는 유일한 문과 그 문을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매우 밀접한 연관성을 지닙니다. 중요한 얘기죠. 이스라엘도 똑같았던 거예요. 성막은 구약 시대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들을 예표했으니 그 문을 통과할 수 있는 것은 참된 신앙 고백을 가졌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할례 받은 백성들만이 어디를 통과했던 거예요? 그 문을 통과할 수 있었던 거예요. 성막의 문은 뜰로 들어가는 유일한 관문이었고 그 문을 통과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 뿐이었어요. 그래서
외인들, 다시 이방인들에게는 그 문이 허락되지 않았다. 그래서 교회의 교인 자격이 예수님을 믿지 않던 분들은 뭐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세례. 근데 세례가 구원을 주는 게 아니라 세례는 믿음을 가르쳐 주고 구원받는 길을 제시해서 그것을 믿고 그것을 결단한 자들에게 도장을 찍는, 인을 치는 작업인 거죠. 엄밀히 말하면 누군가 성막의 문을 통과할 수 있는 근거는 여호와를 향한 신앙 고백을 지니고, 그러니까 뭐 구약 시대 때 할례니 뭐니 얘기할 게 많지만 그것을 신약과 통일성 속에서 얘기한다면 뭐겠어요, 그게? 뭐 할례를 받았냐, 안식일을 지켰냐, 뭐 절기를 지켰냐, 이런 게 정체성이었잖아요. 근데 그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우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믿고 회개했고 그가 신앙 고백을 가졌냐. 이게 어디로 들어가는 자격인 거예요? 성막 안으로 들어가는 그 문을 통과할 수 있는 자격이었다.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을 보면은 그 헤롯의 성전이든 솔로몬의 성전이든 이방인의 뜰이라는 게 따로 있었는데 그 뜰 이상을 들어갈 때는 어떻게 했냐면 거기 표지판이 들어있다. 이방인들이 이 문을 통과하면 사형에 처합니다. 돼 있었다고. 사형에 처할 수 있었어요. 그 시대에는.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자격이 필요하다. 그건 뭘까요? 근데 그 자격을 또 혼동하면 안 되죠. 뭐가 자격이죠? 학력도 아니고 여러분의 경제 수준도 아니고요. 얼굴이 이쁘냐? 못생겼냐도 아니고요. 그죠? 더군다나 얼마나 도덕적이냐? 얼마나 조금 도덕이 미약하냐? 이런 것도 아니라고요. 뭐죠? 기준은? 예수를 믿음으로 모셨냐? 예수님을 믿었냐?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분을 향하여 우리의 삶을 전향했냐? 그 두 가지예요. 그래서 그 어린이들이 우리 어렸을 때 부르던 그 복음성가, 그거 참 좋은 복음성이에요. 그죠? 하나님 나라. 그죠? 어떻게 돼요? 처음에 어떻게 불러요? 저 잊어버렸어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또 맘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 다음에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게 참 중요한 얘기라고요. 그래서 여호와를 향한 신앙 고백을 지니고 언약 백성의 표로서 할례를 받은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그분을 통과해 하나님과 만남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번제단에서 받은 피를 지성소로 가지고 들어가 속죄소를 통해 속죄를 한 그 대상들 뿐이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성소에 들어가 그죠? 죄 없는 짐승들을 잡아서 피를 흘렸는데 그 피는 누구를 위한 피였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죄인들이었죠. 근데 그 죄인들이 누구였냐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와 그리고 또 빠지면 안 되는 사람 하나가 있어요. 그 제사를 지내는 그 제사 지내는 그 사람 자체 대제사장의 죄. 누구의 죄라고요? 대제사장도 제외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그 제사를 지내던 대제사장을 위한 피이기도 했어요. 대제사장과 일반 백성, 적어도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모든 죄지은 자들을 위한 그 속죄, 그것이 그들의 죄를 사함으로 하나님이 임하시는 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용서하고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신다는 걸 믿고 그분을 영접한 자 외에는 아무도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고 아무도 교회의 회원이 될 자격이 없다. 물론
교회의 회원 자격은 속일 수 있어요. 또 교회가 속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자격이 없는데 우리는 있는 줄 알고 세울 수 있는 거죠. 심지어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심지어는 회원권을 주는 것도 속을 수 있어요. 우리는. 왜냐하면 외적 표지를 보고 받는 거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속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을 돌아봐야 돼요. 아, 진짜 내가 하나님을 믿는가?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은총을 믿는가? 나는 진정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인가? 그것 없이는 장소적인 교회에 나와 있을 수 있으나 보이지 않는 인비저블한 처치의 회원일 수는 없는 거예요. 가시적 교회 회원일지는 몰라도. 그러므로 동편 세마포 휘장에 마련된 문은 수놓아 짜여진 휘장으로 가리워져 있었습니다. 문은 두 가지 기능을 할 때 문이 되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문은 뭐 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기능이 닫거나 열기 위해서 있는 거죠. 닫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죠? 닫을 수 없다면 그건 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휘장을 쳐놓은 거라고요. 문은 어떤 대상에 대하여는 닫기 위해서 존재하고,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닫아야 합니까? 열어야 합니까? 닫아야죠. 그것이 치리회가 하는 일이라고요. 어떤 사람에게 열어놨던 것을 닫아버려요. 그건 치리예요. 닫을 때도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열릴 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신앙 고백을 하고 회개한 자들에게는 언제나 열려있는 곳이 교회예요. 언제나. 그리고 이 믿고 회개하는 것 외에는 다른 자격이 없어요. 그죠? 다른 자격이 없어요. 세상에서는 수만 가지 것으로 사람을 차별하고 뭐 수많은 그런 자격들이 그렇게 널려 있지만 교회에는 믿고 회개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자격이 없어요. 그 교회는 참 좋은 곳이에요. 믿음만 가지면 누구나 누구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고 누구나 교회 공동체에 사랑하는 가족이 될 수 있어요. 무엇이 분명하면? 신앙 고백이 분명하면, 믿고 회개한 자라면. 그래서 한참 동안 논쟁이 많았어요. 교회는 문턱이 높아야 되냐 낮춰야 되냐. 높아야 됩니까? 낮아야 됩니까? 교회 문턱이. 네? 회원을 받는 건 높아야 돼요. 그러나 연약하고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이 교회 와서 자꾸 배워야지 예수님을 믿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런 연약한 자들이 함께 배우고 복음을 제시해주고, 그런 의미에서는 우린 인도도 해야 되고, 그죠? 많은 분들이 교회 자꾸 찾아오셔야죠.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지 회개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인도가 되어야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거나 회개하거나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는 열려있죠. 교회는 언제나. 누구나 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곳이죠. 그리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곳이죠. 그러나 교회에 발을 디딘 분들 중에 신앙의 고백이 없으면 절대로 회원권을 줘서는 안 돼요. 그런 면에서는 교회는 어느 곳보다도 문턱이 낮은 곳이기도 하지만 그런 회원권이라든지 세례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는 철저해야 한다. 많은 교회는 지금 두 부류의 교회가 있어요. 아예 문턱이 없는 교회. 아무나 들어와서 회원되고 아무나 들어와서 직분을 받고, 근데 또 한편에서 그것을 잘못 오해하면 우리가 그런 것을 철저히 준다는 의미가 외부에 있는 분들을 마치 터부시하고 받지 않고 뭐 이런 식으로 잘못 오해가 될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 예수 안 믿는 분들이 자꾸 교회 와야죠. 이해됩니까? 복음을 모르는 분들이 교회 자꾸 와서 들어야지 구원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러나 오신 분들을 잘 가르치고 양육하고 그리고 교육해서 복음을 제시해서 회원으로 들어오게 해야죠. 근데 그 과정은 참으로 신중하고 철저해야 돼요. 그것이 같이 있어야 된다.
열려진 마음과 철저함이. 그래서 문은 어떤 대상에 대하여는 닫기 위하여 존재하고 어떤 대상에 대하여 열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문은 어떤 대상에게는 들어오는 관문이 되고 또 들어올 자격을 갖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내부를 차단하고 가리는 역할을 동시에 하게 되어 있는 것이 문이죠. 지성소에서 속죄를 하는 대제사장도 성소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도 뜰에서 제사를 드리고 감사하는 일반 백성들도 뭐를 통과하지 않으면 성막 내부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똑같은 거예요. 목사도 장로도 집사도 성도님들도 누구든지 신앙 고백이 없다면 그건 허무하고 참으로 비참한 거야. 신앙 고백이 없이 목사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예수 안 믿는 목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놀랄 일은 아니죠? 아시죠? 예수 안 믿는 목사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왜 있죠? 벌써 1700년도부터 자유주의가 팽배해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유니테리안, 소시니안주의, 그리고 온갖 자유주의, 다 자유주의 그런 목사님들 중에는 상당수가 삼위일체 이런 거 안 믿어요. 자유주의에 빠져갖고, 합리주의에 빠져갖고.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목사들 중에도. 그리고 보수적인 목사들 중에도 사실은 실제로는 신앙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을 수 있죠. 근데 평생 예수님 없이 목회하는 건 정말 저주예요. 비참이고. 그게 얼마나 답답할까요? 그렇게 목회하면. 문은 성막 내부로 향하는 유일한 관문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는 것은 너무 비슷한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그랬어요. 누가 문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교회의 교인이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성도가 될 수 없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죠? 예수님은 다이렉트하게 말씀하셨어요. 누가 문이다? 내가 문이다. 누구의 문이다? 양의 문이다. 예수님이 문인 거예요. 어디로 가는 문이요? 아버지께로 가는 문, 천국으로 가는 문, 성도들이 교회의 진정한 교인이 되는 문이에요. 그래서 누굴 믿는 게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예수님이요. 예수님 믿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어요. 성경에 보니까 잔치 비유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죠. 나는 밥 갈러 가고 나는 그죠? 장사하러 가야 됩니다. 뭐 해야 됩니다. 그러느냐고 왕이 천국 잔치를 베풀어서 왕의 잔치를 베풀어서 초청을 했더니 이 일 저 일 바빠서 오질 않았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너무 중요한 일이 많아서 예수님 믿는 일을 알지 못하고 세상의 어떤 일들 속에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다가 나중에 천국으로 가는 문이 닫히면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언제가 그 날이 언제죠? 천국 문이 닫히는 날이? 우리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오는 날이죠. 죽음이 있잖아요. 죽잖아요. 한 번은. 한 번은 죽는데 예수님 안 믿고 죽으면 성경에 이르기를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지만 그 이후에는 뭐가 있을 것이다?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믿는 일은 기회가 언제까지 주어진 거예요? 죽기 전까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언제 죽을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지금 내 신앙을 점검해야 되고 그래서 그때 가서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 어떻게 보면 이 일도 바쁘고 저 일도 중요하지만 예수님 믿는 일보다 인생에 있어서 더 중요한 일은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로다. 나보다 먼저 온 자도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구원을 받는 거, 구원에 속한 복을 받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다. 그것을 얻기 위하여 그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좋은 복들이 들어있는 곳으로 가는 문은 하나밖에 없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다.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생명에 이르는 길과 사망에 이르는 길은 너무 자명합니다. 성소와 지성소, 뜰의 중심에 있는 번제단은 문 안에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은 뜰 안이에요, 뜰 밖이에요. 그것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문 밖이냐? 문 안이냐? 그래서 문은 건물의 사실 대표적인 장소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전에 설교할 때 그 얘기를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피를 어디다 바르라고 그랬어요? 문설주에 바르라고 그랬어요. 벽에다 바르라는 게 아니라 문에다 바르라고 그랬다고요. 왜냐하면 문은 가정의 중심이란 말이에요. 우리 한국은 좀 달라요. 우리 한국에서는 그 부뚜막 이런 데 있죠. 왜? 불 피고 이런 데. 그런 데가 중심으로 봐요. 또 동양은. 근데 제가 출애굽기를 보면 문이 중심인 것 같아요. 집을 지키는 것이 문이니까. 생명에 이르는 길과 사망에 이르는 길 너무 자명하다. 성소 안으로 들어갈 것인가? 성소 밖에 있을 것인가? 다시 말하면 문 안에 있을 것인가? 문 밖에 있을 것인가? 이것이 그 생명을 결정한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문 안에. 그래서 누굴 통해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천국으로. 그것은 바로 문이 결정하는 거다. 예수님이 문이다. 그죠? 예수님이 문이다. 예수님과의 연합해야 한다. 왜냐하면 모든 것들이 누구 안에 있으니까요. 구속의 복들이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개혁신앙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사상을 강조했다고요. 구원론에 많은 의미들이 담겨 있지만 구원 전체가, 구원론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어요. 구원은 이런 것이다. 구원의 복은 이런 것이 있고 저런 것이 있다 얘기할 수 있지만 구원 전체가 오직 어디 안에만 존재해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신약신학을 공부하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말이 중요해요. 개혁주의에 있어서도 중요한 신학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사상이었고, 신약을 공부하고 바울을 연구한 사람들은 다 한결같이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의 가르침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뭐냐? 인크라이스트다. 바울이 자주 했던 얘기. 인크라이스트. 내 안에 사는 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시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그리고 항상 이 얘기를 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뭐 이런 얘기.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요, 밖에 있으면 구원의 은총에 참여하지 못한다. 그럼 그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하는 신비가 뭐한 거예요? 그게 연합이다. 그리스도 안에라는 의미가 성경에서 가르치는 구원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모든 구원에 속한 복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구원이 오직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속에 근거하고 토대한다는 이유로 그리스도께서는 구원에 있어 유일성을 가집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스도는 유일한 분이세요. 그분의 인격에 있어서도 유일하고 그분이 행한 일도 유일해요. 그래서 다른 분을 통해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그럼 예수님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그리고 이 가슴 속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그 도구가 무엇이죠? 어떻게, 방법이 무엇인 거예요? How to. 어떻게 예수님 안에 들어가죠? 참 막막한 얘기잖아요. 예수님 안에 어떻게 들어가냐고요? 물으면. 유일한 how to가 뭐예요? 방법. 믿음이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된다. 믿음은 언제 생겨요, 근데? 그래서 이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그리고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가슴속에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신다.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예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신다.
믿음을 가지면 구원을 받습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도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에게 접붙여지면 살고 그분에게서 분리되면 죽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 생명이 있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믿어야 한다. 누가 그 문으로 들어오도록 허락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믿음이 생기도록 만든 사람 안에 누가 거하신다고요? 그리스도가 거하게 되신다. 믿음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믿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믿지 않는 자는 그리스도 밖에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격, 지, 정, 의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알게 하시는 게 믿음이에요? 그게 없었는데 그게 생겨요. 근데 언제 생기냐?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 그리고 누가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죄 많은 우리들이 못 깨달으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깨닫게 하심으로 믿음이 발생하게 하신다. 그래서 믿음이 뭐냐고 물으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리고 그 안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살아계시지 않을까? 정말 나를 용서하셨을까? 아닐까?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흘린 피가 나를 구원했구나. 이게 확신되는 거. 이게 뭐라고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사실을 확실했으니 이제 나는 나의 구원과 나의 인생이 하나님께 달린 것을 믿고 확신함으로 이제 내 모든 삶을 그분께 맡기고 살아야지. 이게 신뢰. 그래서 믿음은 뭐다? 트러스트인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내 마음에 생겼다. 알고 확신하고 그분을 철저히 의지하고 신뢰하는 마음이 생기면 내 안에 믿음이 생겼구나. 그럼 이제 그게 무슨 증거인 거죠? 예수님이 누구 안에 계신 증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증거구나. 이렇게 확신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믿음은 성경으로부터 옵니다.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의 근거에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할 때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참된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대하여 듣게 되고 믿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귀와 심령에 무엇이 바르게 들려지는 역사가 있어야 될까요? 성경이 바르게 들려져야 한다. 왜냐하면 참된 믿음은 참된 말씀을 들을 때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몹시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성령님을 통해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참된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은 직분도 그래서 세우신 거예요. 말씀을 전하게 하는 자를 세우셨고 목사죠. 그리고 목사와 장로가 합하여 협력하여 전한 말씀을 성도들이 잘 믿고 따르도록 목양하는 일을 맡기 위해서. 장로와 목사의 가장 중요한 일은요, 말씀 전하고 성도들이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너무 힘들 때 당회가 그런 일을 해야 된다고요. 그죠? 성도님들을 목사와 장로가 협력해서 흔들리는 사람들 붙들어주고 잘 믿도록 상담해주고 신방해주고 시리에 빠진 사람들 또 의심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또 잘 말씀 전하고 위로해서 회복시켜주고 어떤 사람은 또 시험과 죄악에 빠져서 막 헤매니까 때로는 책망하고 때로는 치리해서 회개하도록 제자리로 돌아오도록 그게 다 사랑의 목양사역들인 거예요. 직분도 사실은 여기에 맞춰져 있어요. 구원을 위한 유일한 문은 그리스도시고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오직 그분을 참되게 신앙하는 것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교회의 역사 속에서 사탄은 유일한 문의 모조품을 많이 만들어 놓았어요. 가짜 문, 그죠?
그 진짜 문이 있어도 그걸 지키지를 않았어요, 교회가. 버럭 열어놓고 다녔지. 언제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합니다. 사탄이 만들어 놓은 모조품들을 분별해내기 위해서는 성경으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어요. 문을 잘 찾아야 하고 바른 길을 분별해야 합니다. 잠언서 14장 2절에서 이렇게 교훈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뭐라고 그랬다고요?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부패한 본성에서 나온 것으로 믿고 행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확정한 길을 걸어야 한다. 문을 똑바로 분별해서 들어가야 된다. 그리스도가 문이시다. 그 얘기를 풀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가 들어가야 될 문이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문은 오직 참된 신앙 고백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걷기로 결단한 사람들에게 열립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무슨 권세를 주셨어?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아까 뭐 교회 7위회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교회에 무슨 권세를 주셨다고 그래요? 7위권을 뭐라고 불러요? 열쇠의 권한이에요. 근데 왜 열쇠냐면 복음을 통해서 누군가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 1차적으로 열쇠라고요. 어떤 사람이 죄책감에 빠져 있는데 회개했는데 계속해서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와 장로가 가서 가르쳐줘요. 이거 보세요. 성경에 분명히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의 그 흘리신 피가 아무리 큰 죄에도 다 사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형제님 그걸 믿지 않습니까? 그 믿는데 용서 못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믿는데. 믿으면서 용서 못 받을 수는 없다고요. 다 용서 받는다고요. 그래서 복음으로 그죠?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열어주는 거라고요. 그리고 그것이 7위에 속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회원권과 세례를 주어 성도를 받는 것, 그리고 7위를 하여 이단자들을 문 밖으로 몰아내고 회개한 자들을 받아들이고, 이 문을 열고 닫는 게 무슨 역할이에요? 열쇠권, 그걸 7위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열쇠의 권세는 복음의 말씀을 통해 믿고 회개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죄를 선포하는 것이고, 이 열쇠를 장로교회에서는 7위회에 주셨다고 합니다. 목사와 장로의 회로서 당회는 교회에 찾아온 누군가에게 복음을 바르게 들려주고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참된 신앙 고백에 이를 때 이를 철저히 검증하여 세례를 베풀어 한 교회의 회원으로 받아야 합니다. 이처럼 말씀에 근거하여 신앙 고백을 살펴 누군가에게 교회의 문을 열어주는 것이 7위회의 책임이고 의무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는 제도는 보이는 왕이 있죠. 그죠? 그리고 또 누가 있어요? 관료들이 있죠. 오피스, 그거는 직원들, 관료. 그러면 교회에는 왕이 있어요, 없어요? 가시적인 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으면 큰일 나는데. 왕이 없으면 안 돼. 통치자가 없으면 안 되는데.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근데 그리스도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의 통치가 그리스도의 통치의 가시적인 표준은 성경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안 보여도 돼요. 누가 안 보여도 된다고요? 육체로 볼 필요가 없다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표준을 제시했으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조직과 교회 조직은 이게 다른 거예요. 세상에는 가시적인 왕을 세웠다고요. 그건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그리고 오피스들이 있어요. 근데 교회에는 가시적인 왕이 오피스 안에 없어요. 성경이 있지. 그리스도가 성경을 통해 다스린다. 그리고 뭐가 있죠? 오피스가 있다고요.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왕이 없는 오피스들이 있다고요. 그 오피스가 뭐예요? 목사, 장로, 집사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무엇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목양을? 성경이란 기준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잘 따라하면 예수님이 지금 여기를 통치해서 행복한 거고, 성경을 벗어나서 하면 그리스도의 통치가 안 되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세상은 왕이 있고 오피스가 있지만 교회는 성경이 그리스도의 통치의 기준이 되고, 그리고 뭐가 있다고요? 교회가 오피스가 없으면 큰일 나요. 오피스가 있다고요.
질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오피스들이 더 바르게 하라고 개별적인 게 아니라 회를 통하여, 당회. 그리고 그것이 넓어지면 무슨 회예요? 노회. 사실 여러분 총회보다 노회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거 잘 아셔야 돼요. 노회가 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문은 오직 그런 참된 신앙 고백을 통하여, 근데 그것을, 그 문을, 그러한 것들을 누가 주도해서 한다고요? 그게 교회의 당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7위회. 우리의 신앙 고백과 세례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해 있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들어오는 근거가 됩니다. 우리의 고백과 세례는 그리스도를 지향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외인들에게는 성막으로부터 그들을 격리하는 방벽이었지만 성막 문을 통해 들어가면 외부인들을 격리하는 장벽이 제사하며 감사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감싸는 보호막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외인들에게는 못 들어오게 하는 장벽이었는데 그곳에 들어온 자들에게는 무엇의 역할을 하는 거죠? 제사 드리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이 주시는 대속의 복을 받고 그의 보호를 받는 장벽이 되었다고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다시 말해 성막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격리의 의미가 있었으나 믿음과 회개를 가진 성도들에게는 보호의 역할이 되었다. 은총의 역할이 되었다.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는 장이 되었다. 그래서 그 문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 것인가, 믿고 회개한 자들에게 얼마나 복된 것인가, 복이 된단 말이에요. 신앙을 가지면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는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예수님은 그를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인생의 무엇이 되겠어요? 걸려 넘어지는 돌이 되죠. 왜? 믿고 회개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심판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러나 믿고 회개한 자들에게는 무엇이 되어주세요? 구속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로서 관계하시게 된다. 이해되시는가요? 그래서 그를 믿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참으로 보배가 되지만 그를 믿지 않을 때는 걸려 넘어지는 돌이 된다. 돌이라는 건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마포 휘장은 외인들에게는 격리의 장벽이요 문을 통해 들어온 사람들에게는 언약의 복을 누리는 뜰을 이루는 영역이 되어 주었습니다. 신앙을 가지고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야 할까요? 문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이제 말씀을 다 전하였는데 우리 한길교회 모든 성도님들 주님을 참으로 믿고 또 참된 회개를 그죠? 가지고 다시 말하면 참된 신앙 고백으로 그리스도를 가슴에 모심으로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을 누리게 되는 그런 문이 되시기를 예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 그리스도가 참으로 하나님 나라의 문이 됨을 다시 한번 전하였습니다.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더욱더 강건하게 하시고 또 혹여나 아직 믿음에 이르지 못한 자들이 있다면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깨우쳐 믿음을 가지고 그 큰 구원의 기쁨 속에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큰 은혜로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서 일생을 살아가는 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받아 누리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